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신명기 32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아멘. 예전에 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TV 프로그램에서 한 번 성공한 사람들이 실패하게 되는 사례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인상 깊게 남아 있었던 식당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식당은 우리 동네와 같이 신도시에서 시작한 식당이었습니다. 주변에 식당이 별로 없고 아직 공실이 많은 그런 도시에서 세워진 식당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잘 되었다고 합니다. 유입되는 사람들은 많은데 식당은 별로 없으니까 굉장히 잘 되죠. 특히 가족들이 편하게 와서 먹을 만한 메뉴를 선정한 데다 인테리어도 나름 괜찮아서 가족 단위의 손님들이 물밀듯이 밀려왔고 줄을 서서 기다릴 만큼 아주 장사가 잘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장사가 잘 되고 1, 2년 장사가 잘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주인도 씀씀이가 조금씩 커지는 것이죠. 가게 규모에 비해서 직원도 많이 뽑고 또 어찌되었던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확장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이제 그 솔루션을 하는 그 이제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식당을 할 때 그 주인의 차가 바뀌면 위험 신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그랬습니다. 차가 고급 수입차로 바뀌고 밖으로 돌아다니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차를 왜 샀겠어요? 돌아다니려고 산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는 모든 일을 직원들에게만 맡기고 출근을 안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래도 장사는 잘 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가 생긴 것은 비슷한 가게들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부터였습니다. 문제가 발견되고 뭔가 이렇게 비틀비틀하게 되면 문제의 시작이 아니라 이미 문제가 골마 터지고 있는 것이죠. 알고 보니 그 가게가 장사 잘 된 것은 대부분의 신도시가 그렇듯 갈만한 식당이 그곳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인만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자기 식당이 특별하다거나 아니면 자기 식당이 뭔가 실력이 있어서 특별한 맛이 있어서 장사가 잘 된다고 생각을 했고 앞으로도 영원히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결국엔 폐업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어려울 때보다 잘 될 때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실패하고 잘 모르고 또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 겸손하지만 조금 잘 나가고 내가 더 많이 알게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직책이나 어떤 사업을 성공하게 되면 자기 목소리를 높이게 됩니다.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교만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족 관계도 그렇죠. 어려울 땐 가족끼리 똘똘 뭉쳐서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하다가 일이 잘 풀리면 그때부터 보상을 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각자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가족이 붕괴됩니다. 서로 돌아보는 것 없이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인정받고 싶은 것을 내세우다 보니 부부 관계도 서로를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게 되고 부모와 자식 관계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잘 되어서
무너지는 집안이 꽤 많습니다. 교회라고 다를까요? 교회도 시작할 때, 개척할 땐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저희는 개척 멤버라는 것이 따로 없었지만 있든 없든 개척할 때는 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다들 조심합니다. 혹시라도 이 모임을 깨트려 버리진 않을까, 새로 오는 사람이 나쁜 모습을 보게 되진 않을까, 우리 사이에 균열이 일어나지 않을까 서로 조심합니다. 다가가는 것도 조심히 하고 또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도 조심히 하죠. 그런데 조금 편해지면, 괜찮아지면, 교회 사정이 나아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 좀 모였다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던 교회가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세워지던 교회가 개척 멤버들끼리 싸워서 분열되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힘들 때 이만큼 고생했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넉넉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말씀하기로는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해졌다라고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그 넉넉함에 취해서 탐욕의 우상에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참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렸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상을 따라가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주신 축복과 은혜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만 주시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잘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잘 되는 것이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약하고 실패하고 잘 못할 땐 자기를 돌아보며 반성하게 됩니다. 조심하죠. 그런데 잘 될 땐, 잘한다고 생각할 땐 절대 반성하지 않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데 왜 반성하겠습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잘하라고 반성을 시킵니다.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가지고 뭐라 하는데 이런 것도 교만인 것이죠. 배부른 것이 자기의 못남을 감추고 선줄로 생각하는 것이 반성하지 않는 삶이라면 차라리 실패하며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사는 게 훨씬 나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길이기 때문이죠. 교회는 참 신기하고 놀라운 곳입니다. 서면 넘어지는 곳이고 자랑하면 외면당하는 곳입니다. 사람들의 질투와 어떤 갈등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넘어지게 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고쳐내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아 반성하십시오. 잘할 때 더욱 반성하십시오.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에 주님이 보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 조금씩 다가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배부름에 취하지 않고 자기를 돌아볼 때 오늘보다 더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러한 반성으로 스스로를 변화시키기를, 남을 변화시키시면 안 됩니다. 목사 못한다고 목사 이렇게 바꿔내시려고 하는 것도 안 됩니다. 저는 충분히, 설교하다가 또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네요. 저는 충분히 자기 반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교만이겠죠.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믿음으로 바꿔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